안녕하십니까. 성경 해석학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세 가지를 공부하겠습니다. 첫째, 성경 본문 관찰 연습입니다. 두 번째, 문법적 해석법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공부하겠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내재적 사역과 외향적 사역에 대해서 우리 공부하겠습니다. 학습 방법으로는 첫 번째, 하나님의 내재적 사역과 외향적 사역 동영상과 원고를 여러분에게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첫째는 자신의 말로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공부하며 느낀 점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까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법적 해석법입니다. 문법적 해석법은 교재 125페이지에서 145페이지까지 여러분들이 읽고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은 사상에 대한 해석입니다. 5가지로 첫째는 특별한 관용어 및 사상에 대한 비유적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째, 진리를 생생하게 드러나는 일에 기여하는 상징적 표현들이 있습니다. 직유법이라든가 풍유법. 그 다음에 표현을 간략하게 하는 상징적 표현이 있습니다. 생략법, 약어법, 그다음에 하미 금문법, 그리고 애고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표현을 만족하게 하는 상징적 표현 방법이 있습니다. 미화법, 간접 긍정법, 완곡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한 것은 특히 강조하여 강하게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반어법, 첩어법, 과장법 이런 것들을 읽으면서 잘 간략하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문장의 어순, 문장의 어순을 우리가 잘 관찰하고 문장의 어순에 대한 것을 여러분이 잘 살펴봐야 됩니다. 세 번째는 격과 전치사에 관한 특별한 의미, 격, 주격인지 목적격인지 소유격인지 전치사에 대해서 그 특별한 의미들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다른 절과 문장의 논리적인 관계입니다. 그렇죠? 문장 간의 절과 절 사이의 논리적인 관계. 첫 번째는 분사가 나타낸 관계가 있습니다. 양태, 인과관계, 조건, 양보, 때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접속사가 나타내는 관계.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잘 읽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구절 전체에 대한 사상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비유의 범위나 설명되어질 사건, 그리고 비유의 상징적 표현, 정확한 비교점을 발견하는 일, 이런 것들을 쭉 여러분이 교재를 읽으면서 잘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 본문 읽기와 관찰입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내줬던 로마서 1장 7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보내주셨는데 제가 관찰한 것부터 여러분이 이제 설명을 듣고 제가 원고까지 보내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잘 보시고 여러분이 한 것과 비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25개의 문장을 관찰했습니다. 첫째, 로마 교회는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모든 자이다. 두 번째 문장은 로마 교회는 로마에서 하나님께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이다. 셋째, 바울이 로마 교회에 은혜와 평강을 기원했다. 넷째, 바울이 로마 교회에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을 기원했다. 다섯 번째 문장, 바울이 먼저 하나님께 감사했다. 여섯 번째 문장,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먼저 하나님께 감사했다. 일곱 번째 문장, 바울이 로마 교회 모든 사람에게 관하여 먼저 하나님께 감사했다. 여덟 번째 문장,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한 이유는 그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기 때문이다. 아홉 번째 문장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긴다. 열 번째, 바울은 자신의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11번째, 바울은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자신의 증인이라고 한다. 12번째, 바울은 항상 기도에 자신의 증인이시며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께 말한다. 13번째, 바울은 항상 기도에 쉬지 않고 하나님께 말한다.
14번째, 바울은 항상 기도해 로마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께 말한다. 15번째, 바울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한다. 16번째, 바울은 이제 어떻게 하든지 로마 교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기도한다. 17번째 문장입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 보기를 간절히 원한다. 18번째 문장, 바울이 로마 교회에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기 위하여 그들을 보기 원한다. 19번째 문장입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를 견고하게 하려고 그들을 보기 원한다. 20번째 문장입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와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고 보기를 원한다. 21번째 문장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믿음과 견고해진 로마 교회의 믿음으로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한다. 22번째 문장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를 형제라고 칭한다. 23번째, 바울은 자신이 여러 번 로마 교회에 가고자 한 것을 그들이 알기를 원한다. 24번째 문장입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도 다른 이방인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들을 보기 원했다. 25번째, 그러나 지금까지 바울이 로마에 가는 길이 막혔다. 이렇게 25개의 문장을 관찰했고요. 이걸 이제 정리해서 개요는 5개 문장으로 정리했습니다. 1번부터 4번 문장까지를 가지고 정리해서 바울이 로마 교회 편지로 축복한다. 두 번째는 5번에서 8번 문장까지를 정리해서 바울이 로마 교회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한다. 세 번째는 9번에서 16번까지 문장을 가지고 바울이 로마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한다. 네 번째는 17번에서 21번 문장까지를 가지고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를 간절히 보기 원한다. 다섯 번째, 22번에서 25번까지를 가지고 바울이 여러 번 로마 교회 방문을 계획했다. 이렇게 5개 문장으로 개요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5개의 문장을 조금 더 간략하게 3개의 문장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5개까지 했지만 이 5개를 3개로 해도 무방할 것 같아요. 좀 더 간략하게. 첫 번째 문장은 바울은 로마 교회로 인하여 감사한다. 감사함이 있었죠. 두 번째는 바울은 로마 교회를 위하여 감사함으로 기도한다. 세 번째는 바울은 로마 교회와 믿음의 교제를 원한다. 이렇게 3개로 좀 더 간략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은 다음 학기에 배울 것이지만 이제 여러분 저한테 배울 건 아니고요. 우리 다른 교수님한테 배우실 것인데 설교 개요로 한번 제가 바꿔봤습니다. 이 3개를 이제 만약의 경우 사역자를 대상으로 할 때 또는 선교사나 선교사 파송 예배를 할 때 혹은 개척교회에 가서 설교를 할 때 이렇게 쭉 몇 가지로 구분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 중에 원고는 여러분에게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대상에 따라서 어떻게 바꿨는가를 여러분이 좀 보시면 되겠죠. 성경의 내용을 그대로 살려서 그것을 적용해서 설교를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제가 한번 선교사 파송 예배라고 가정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선교사 파송 예배를 한다면 어떤 계열을 가지고 할 것인가. 첫째, 가련 민족을 선교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이 내용을 쭉 이제 설명할 것 같아요. 우리 설교의 주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련 민족을 선교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걸 쭉 설명해 주고, 두 번째는 가련 민족을 위하여, 선교사를 오늘 파송하니까 가련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합시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쭉 설명해 줄 것 같고요. 세 번째, 가련 민족 선교를 위해 따뜻한 사랑의 교제를 그들과 나눕시다. 우리 직접적으로는 가시는 분들이 할 것이고요. 간접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죠. 그래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 줄 것 같아요. 그들에게 편지를 써서 또 가서 낭독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조그만 선물을 그들에게 보낸다든지, 또 그들이 필요한 것을 우리가 보내준다든지, 아니면 몇몇 사람들이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축복하는 영상을 보내준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예를 들어줘서 사랑과 교제를, 사랑의 교제를 그들과 따뜻하게 나눌 수 있도록, 이렇게 3가지 계열을 가지고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척교회를 위해서 또 혹은 사역자를 대상으로 할 때 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제가 여기가 개요 문장을 잘 정리해 놨으니까 이런 걸 보시면서 이렇게 성경 본문을 이해하고 성경의 내용들을 개요를 정리하고 난 후에 이것을 설교의 개요로는 어떻게 바꾸는가, 이런 참고사항이 여러분에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세 개의 개요 문장으로 정리한 것을 한 개의 주제 문장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로 인하여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그들과 믿음의 교제를 통하여 열매 맺기를 원했다. 이 한 가지 내용으로 정리한다면 바울은 로마 교회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했죠. 그래서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그들과 믿음의 교제를 통하여 열매 맺기를 원했다.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제목을 붙여본다면 바울과 로마 교회,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참고로 지금 로마서를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것을 한번 문단을 나누어서 제목만 여러분 정해보겠습니다. 먼저 지지난주에 공부했던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를 바울과 하나님의 복음, 이렇게 정의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늘 한 것 7절부터 13절까지를 바울과 로마 교회. 자, 이렇게 정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스스로 로마서를 읽으면서 로마서 서론에 대한 이제 개요를 만들어 보는 겁니다. 자,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가 로마서 서론이고 1장 18절부터 이제 본론이 쭉 진행이 됩니다. 15장까지 쭉 이제 본론이 진행이 되는데, 본론의 내용을 파악하기 전에 서론의 내용을 정리해 보는 것이죠. 지금 2주 한 것 가지고 정리해 본다면 서론을 1장 1절부터 17절까지를 로마서 서론으로 정하고, 첫 번째 바울과 하나님의 복음, 이건 로마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죠. 두 번째는 바울과 로마 교회, 1장 7절부터 13절까지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여러분에게 숙제를 내줄 1장 14절부터 17절까지를 가지고 제목을 붙이면 로마서 1장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제목을 붙이고 또 아웃라인, 계열을 만들고 하면은 로마서 전체를 만약에 여러분이 쭉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관찰하고 해석한다면 이런 정리를 여러분이 스스로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역량을 우리가 이제 키워가는 겁니다. 해보면서. 이제 네 번째로 관찰 숙제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부터 17절까지를 여러분이 읽고 자세히 읽고 관찰하면서 관찰한 문장을 15개 이상 첫째 작성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모르는 단어나 내용이 있으면 성구사전이나 주석을 참고하여 자신이 이해한 말로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개요 문장을 3개 내지 4개로 간략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주제 문장을 1개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제목을 작성해 주시고, 여섯 번째는 이렇게 쭉 만들면서 느낀 점을 간략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고 오늘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복된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함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해석하는 방법도 배우고 성경도 부지런히 읽고 관찰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성경을 정리해 나가고 이해해 나가고 해석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